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모두 5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고요.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여행 말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방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연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보면 학자들은 아마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시기가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해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바울의 보증인이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동역자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인 디도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이방인 성도였는데요. 바울이 이방인 성도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에 데리고 간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내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정당함을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의 대표가 모인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라는 말은 자신이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간 것은 자기의 생각과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도 그리고 고난 중에도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것 자체가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일부러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게 했다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짓 형제들인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디도의 할례를 거부한 이유는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성도가 율법을 억지로라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무가치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별것 아닌 일로 넘길 수도 있어 보였던 디도의 할례 문제를 예산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디도의 할례를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복음이 미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균열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창문에 아주 작은 금이 같다고 해서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이라도 그걸 우습게 보고 가만히 놔두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창문 전체에 금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금이 간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금씩 금이 커져서 창문에 있는 유리 전체가 깨질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성경 곳곳에서 쉽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 얻게 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작은 타협이, 그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동 분쟁의 씨앗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